여러분, 세계적인 지휘자로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오케스트라 지휘를 할 때 악보를 늘 외우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자기 시력이 어릴 때부터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본래 그는 지휘자가 아니라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지휘자가 폭우로 오지를 못해서 연습을 하려는데 지휘자가 없으니까 너무 어려워서 모든 파트 외우는 토스카니니 당신이 좀 하게 해달라. 이 토스카니니 눈이 안 좋으니까 자기 악보가 잘 안 보여서 자기 것만 외워가지고 안 되잖아요. 오케스트라 다른 파트들이 나오고 들어가고 하니까 다른 것까지 다 보고 외워가지고 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외우는 사람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나와서 연습을 했는데 너무나 훌륭하게 잘해서 결국은 지휘자가 돼서 세계적으로 외워서 전곡을 다 지휘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비록 그가 눈이 안 좋은 것, 이것이 아픔이었지만 이것이 오히려 그를 더 잘되게 만드는, 고난이 늘 우리에게 손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탈바꿈을 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생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참 드라마틱한 생애였습니다. 그는 출발이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채색 옷을 혼자 입고 사랑받고 출발했어요. 그리고 꿈 이야기 해가지고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결국 형들에게 죽임당하려다가 팔려갑니다. 그리고 머나먼 애국 땅에서 시위대장 집에 종살이합니다. 그리고 주인 여자가 유혹합니다. 죄짓지 않으려고 했는데 무고하게 옥살이를 합니다. 감옥에서 관원의 꿈을 해몽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흉년에 곡식을 모아둔 것을 잘 풀면서 가나안 땅에 기근당한 아버지의 집, 그 형제들, 자기 형님 팔았던 그 10명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옵니다. 결국 극적인 상봉을 하고 아버지 모셔오십시오. 결국 아버지 야곱을 모시게 되고 그리고 그 형제들을 돌보다가 나중에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자기의 임종에 관한 그 롤러코스터 같이 확 내려갔다가 한없이 올라가는 그런 그 요셉의 생애. 성경은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내려갈 때나 어려울 때나 외로울 때나 좋아서 출세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나 그 요셉의 신앙은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한결같이 성실한 삶을 살더라. 타고난 게 아니에요. 티네이저 때 형들이 도단이란 곳에 양치러 갔을 때 아버지 심부름 형들 음식 가지고 날랐습니다. 음식 가지러 갖다 주는 좋은 동생을 시기하는 형들이 저거 죽여버리자 해서 구덩이 빠뜨렸다가 못 나오는 구덩이에서 그래도 유다 형이 죽이지 말고 팔아먹자 해가지고 미대한 상인들에게 팔아가지고 애국으로 팔려갑니다. 그때 요셉이 보았던 티네이저의 그 형들의 그 무정하고 잔인한 손길, 얼마나 상처를 크게 받았겠어요. 자기는 아버지 말 듣고 착하게 잘 좋은 행동으로 갔는데 팔아먹더라 이거예요. 그런 큰 상처를 받았지만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말든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사는 그 요셉. 팔려가서 이역말리 타양 애국 땅에서 어린 나이에 티네이저가 부모와의 관계, 사랑과 정이 차단되고
천의 고아와 같이 외롭게 공허하게 사는 그 땅에서 주인 여자가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티네이저 청년의 정욕이 불타는 때도 하나님 붙잡고 승리합니다. 주인이 당신은 나에게 허락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켰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감옥에 누명쓰고 파렴치범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분통이 터지고 억울해가지고 얼마나 낙담 좌절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신실하게 살더라고요.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 그러니까 이 요셉의 생애는 어느 한 단면을 잘라보아도 늘 아름다운 것밖에 없어요. 마치 향나무는 찍으면 찍을수록 뭐가 나요? 향내가 더 나는 것과 같아요. 고통일 때, 외로울 때, 억울할 때, 슬플 때, 낮아질 때, 그리고 높아지고 출세하고 잘 됐을 때, 어느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더라 이거예요. 진보신학자로 자유신학자, 성경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민중신학, 풍류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한이 있는데 한을 풀어야 된다. 한풀이를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은 구슬하고 그래요. 예배 시간에. 기가 막히죠. 돼지 고사까지 지냅니다. 참 지나친 자유신학자들. 그리고 이민자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풀어야 된다. 여러분, 한이 있어도 안 되고 스트레스가 있어도 안 되겠죠. 그런데 한, 스트레스 이것은 성경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한이 있느냐? 스트레스가 있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평강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지 스트레스 받고 한 못 풀어가지고 화병에 걸려 죽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요셉에게는 한이나 스트레스가 적용이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떤 경우에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 고향 땅에 아버지의 사랑받을 때나 타향살이 할 때나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나 홀로 있을 때나 한결같은 이 요셉. 홀로 있을 때나 결혼해서 출세했을 때나 달라지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요셉은 저렇게 성숙하게 신앙인으로 살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관심입니다. 자, 세 가지를 오늘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향한 자세. 이 첫째, 요셉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살았습니다. 자, 세상에는 두 가지 손길이 있어요. 하나는 사람의 손길입니다. 사람의 손길을 잡는 거 필요하죠. 부모님들, 친구들, 뭐 좋은 손길들 많죠. 요셉에게 형들은 죽이려고 합니다. 팔아먹는 그 잔인한 무정한 손길. 주인 여자는 자기는 정조를 지켜주려고 했는데 무고하게 음란하게 누명 씌워가면서 거짓으로 누명 씌우는 이런 손길, 음란한 그 거짓 손길. 감옥 안의 관리의 꿈을 해몽해 주었지만 나가면 봐주겠다고 하더니 소식이 없는 배은망덕한 손길. 이 사람의 손길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손길이 뭐가 되는 줄 알고 그거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거 붙잡으면 골치 아픕니다. 손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의 손길 아니고 요셉은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았어요. 종이로 참 억울하게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성실하게 삽니다. 유혹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죄짓지 않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낙담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 보고 성실하게, 그러면서 감옥 안에서도 총무가 될 뿐 아니라 형통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관리들이 배운 낭득에도 하나님의 손길 보고 변함없이 충성합니다. 모든 세월 고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넘어가고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만일 요셉이 믿음이 없었으면, 만일 요셉이 성숙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평소 보통 사람들 같이 사람 손길만 보았다면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얼마나 원망하고 좌절하고 막 욕을 하고 푸념하고 그러다가 극단적인 자살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사실 티네이저 요셉이 애굽에서 비행 청소년 될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전혀 안 그렇더라 이거예요. 사람 손길 붙잡으면요, 상처투성이, 문제투성이 망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은 가장 선하고 최악이 아니라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의 결과는 항상 승리를 가져옵니다. 영광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요셉에게만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자 이거예요. 이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살았어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 다 같이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내 소망 더욱 크고 그 굳건한 반석에 견고하게 서서 있는 요셉. 바로 우리가 그 길을 가자 이거예요. 두 번째, 한결같이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가를 보라야 돼. 자, 이 형들을 아버지와 함께 다 모시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그것도 대단한 장례입니다. 저 소년까지 갔다 왔어요. 대단한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자, 하관하고 돌아왔는데 형들이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계실 때는 걔가 아버지가 방패가 되어 주셨는데 이제 믿었던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이제 꼼짝 못하고 절대 권력자인 총리 요셉 앞에
한 칼에 날아갈 수 있잖아요. 두려운 형들이 일찌감치 돌아가서 요셉 앞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참 죄짓고 약해진 참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요셉이 말로만 아유 그래요 용서하지요 하면은 그래도 형들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절을 했을 거예요. 나는 마음에는 계속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저 마음 언제 변할지. 근데 요셉은 이 형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엎드려 절하고 용서해 주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할 때 요셉은 울었더라. 울면서 비록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를 예비시켜 주셔서 당신들 내가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1절 이제부터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Take care of you and your children. 내가 당신과 당신 자녀들 내가 확실하게 돌보겠습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야, 얼마나 멋집니까? 자, 유교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공자예요. 공자와 제자가 대화를 하는데 제자가 질문합니다. 선생님, 원수를 덕으로 갚으면 어떻겠습니까? 공자의 대답입니다. 원수를 덕으로 갚으면 친구는 무엇으로 갚겠느냐? 고로 친구를 덕으로 갚고 원수는 칙으로 갚아야 되느니라. 칙이 뭐예요? 원칙대로 벌 받을 기대두면 벌을 주라 이거예요. 일반 상식이에요.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은혜는 은혜로. 이게 보통 사람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선을 악으로 갚으면 나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근데 선을 선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은 뭐예요? 좋은 사람이에요. 요셉이 그런 모습으로 살잖아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아까 말한 로마서 12장 여러분 외우신 9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멋지지 않습니까? 무정한 형들 용서할 뿐 아니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사랑의 삶.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요구하는 삶일 뿐 아니라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더라 이거예요. 형통한 삶의 원리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람의 손길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살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랑의 삶, 용서의 삶, 자비의 삶, 그 삶을 살아야 그래야 이 요셉과 한결같이 성숙한 풍성한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종을 대하는 요셉의 자세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 11장을 뭐라고 그래요? 무슨 장?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하면서 그 사람의 클라이막스 정점 하나를 탁 집어내서 다루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드라마틱한 수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애는 다루지 않고 마지막 임종의 포커스를 딱 집어가지고 그 임종 때 믿음이 최고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것이 오늘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으시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중요하다. 차라리 실패하더라도 시도할 용기를 가지고 뭔가 해봐라. 시작을 해야지. 하지도 않고 지레 겁먹지 말아라. 시작이 중요해요. 근데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마무리예요. 끝을 잘 맺어야 돼. 옷을 잘 만들었는데 끄트머리 재단 잘못해버리면 못 쓰는 옷이 되고 그 값이 푹 떨어져 버려요. 책도요. 저 미시간에 그 책 좋은 출판사들이 많은데 제가 갔더니요. 한 박스에 이게 큰 책도 1불이래요. 보니까 이제 껍데기가 거꾸로 붙어 있거나 뭐가 마지막에 잘못된 거예요. 혹은 똑같은데도 끄트머리 잘못되니까 값이 없더라고요. 로스에서 이번에 우리 장로님이 로스의 그 LG 냉장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싼 것이 있대요. 기능은 똑같아요. 근데 보니까 문짝이 이게 뭐가 잘못돼가지고 찌그러지니까 그냥 값이 없더라 이거예요.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요, 한때 대단하고 그래도요, 마무리가 제대로 못하면요, 값이 뚝 떨어져 버려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살고, 청년기에도, 장년기에도, 노년기에도 신앙생활하며 성실하게 살았지만, 임종 때의 모습이 참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요. 그가 죽으면서 유언한 내용이 창세기 50장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시죠.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25절이 빠졌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당신들 돌보시고 나중에 우리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때 내 해골도 반드시 가지고 가라. 아주 맹세를 시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요셉이 죽고 400년 뒤에 모세가 이끌어 나올 때 출애굽기 13장 19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래서 요셉의 무덤은 총리로 있었던 애굽에 얼마든지 크게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없고,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시면 헤브론, 아브라함, 사라 그 조상들의 묻었던 그 헤브론 땅에 요셉의 무덤이 있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헤브론에 요셉의 유고를 거기에 앉아놓은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요셉이 지금 자기가 총리잖아요. 얼마든지 여기서 화려하게 할 수 있는 장례를 왜 굳이 아버지도 그러고 자기도 글로 가야 됩니까? 왜 그래요? 요셉이 이미 말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 24절 말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약속하셨어요. 다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가서 약속의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애굽의 그 고위간직 총리로 있는 이 요셉,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고 명령 한마디에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물질 풍요, 존경받고 지위는 높고 지혜롭고 사람들에게 좋은 성과의 치적도 많고 인간적으로는 이룰 걸 다 이룬 사람이에요. 더 바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있고 누리는 것 같았지만 눈에 보이는 축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게 진짜다 이거예요. 이게 영원하다 이거예요. 이게 최고다 이거예요.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이걸 붙잡고자. 그래서 야곱 아버지가 편찮다, 돌아가실 것 같다니까 급하게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버지, 우리 두 아들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버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요셉. 그리고 요셉이 지금 임종하면서 두 가지를 지금 강조해요. 여기를 떠나야 한다. 떠날 것이다. 두 번째, 그때 맹세해라. 내 유골, 내 해골 반드시 가지고 가는 거야. 두 가지를 확실하게 맹세하면서 도장 찍듯이 하고 갑니다. 이게 한참 후에 몇백 년 뒤에 이루어질 것인데 그는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임종된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종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후대에게 지금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 보면 결코 영원하지 못할 것,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그러나 이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미련 없이 포기합니다. 영원히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 그것을 확실하게 붙잡을 줄 아는 요셉.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임종을 맡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위궤양으로 위에 3분의 1을 절제 수술을 하고 고통 중에 너무 통증이 심한데 옆에 환자를 보니까 위암 환자인데 죽어가는 거예요. 두려워 벌벌 떨면서 옆에 환자를 보니까 그 환자가 장로님이에요. 이 장로님이 자기 자녀들을 다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자녀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신앙적인 유언을 남기고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기듯 곱게 잠드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 어떻게 죽을 때 저렇게 죽노? 그래서 간호원을 불러다가 나도 여기 병원에 예배 드리는데 좀 데려다 달라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그 간호원이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고 부탁을 하니까 간호원이 데려다 줬대요. 업어서라도 데려달라 해서 억지로 부축해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첫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겨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건강 회복해가지고 지금은 성숙하게 봉사활동을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한 사람이, 그 장로님이 마지막 임종을 참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전도가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요셉은 떠나면서 너희는 이 땅을 떠날 것이다.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떠날 것이래요.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요셉에게는 형들에게 미움받고 소름받았던 땅입니다. 팔려진 땅이고 기근이 있는 땅이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형편이 없는 것이 많은 문제가 많은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고 그 땅에 우리는 갈 것이다. 그때 내
해골도 가지고 가라. 오늘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요셉이 바라봤던 가나안 땅이고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는 천국에, 나는 이제 천국에 갈 거야. 너희들도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야 된다. 한국에 마무리하면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어느 경찰이, 술을 좋아하는 경찰이 있었어요. 술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 진급될 기회도 나 진급 안 하고 그냥 술 마시겠다. 그러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믿고 나서는 너무 좋아가지고 또 진급을 안 하겠대. 왜냐니까 전도 좀 하고 다니고 싶다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셨는데 그 경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내 장례식장에 이 현수막을 붙여다오. 그래가지고 이 현수막에 어떤 글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저겁니다. 현수막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먼저 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오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꼭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2001년 10월 14일 먼저 떠난 류연모 드림. 죽으면서 이 현수막 걸어놓고 죽었다 그래요. 참 귀하죠. 오늘 우리도 언젠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 텐데 우리가 사는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고요. 요셉에게 적용해 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애굽에 갔겠어요? 또 무고하게 감옥에 안 들어갔었으면 어떻게 꿈 해몽을 하겠어요? 꿈 해몽하고 관리가 그 다음 날로 풀어졌다면 나중에 2년 뒤에 왕의 꿈 해몽할 때 어느 곳에 샀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못되는 것 같고 악한 것 같고 엉터리 같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길은 오히려 합력하여 요셉을 선한 길로 바꾸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만이 아니라 그 가족만이 아니라 그 후대가, 그 시대가 함께 덕을 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송년 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자세를 바로 잡자 이거예요. 세 가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세. 요셉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살았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자세.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랑의 삶으로 승리와 형통의 길을 갔습니다. 임종을 대하는 요셉의 자세. 결코 영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련 없이 포기하고 영원히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확실하게 붙잡았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그 약속을 후손과 민족에게 물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의 손길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사람을 향해 선과 사랑으로 대하면서 살고 특히 믿음으로 임종을 받으며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조상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